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나라 안에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이 많이 또 차가워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모든 국민들의 그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교적 잘 막아오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조그만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 모든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하게 만든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2주 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는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잊지 않게 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과 또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비록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것이 편하고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저 하나의 시간을 때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또한 두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인간의 허물을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 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를 향하여 9번째 시간으로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과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그런 생각,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부서지고 침몰하게 될 위기에 처해서 배 안에 있는 수백 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 한 가지 사건, 여러분에게도 아마 분명히 지금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생생합니다. 2014년 부활절을 정확히 4일 앞두고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안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 304명이 타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배가 침몰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고 걱정했던,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명도 건질 수 없어서 모두 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 분향소에 가서 이렇게 추모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딱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나흘 뒤에 부활절 아침에 제가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딱 그만한 나이에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 사건 뒤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부활절 아침에 굉장히 고민하고 참 긴장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무슨 말로써 부활의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너무도 마음 아프고 슬픈 사건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매우 고민하고 어렵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사건과 오늘 말씀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냐면은 그 당시와 세월호 사건과 이 말씀 안에 나오는 그 선원과 선장들의 행동들이 너무도 일치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도 잘 기억하듯이 배를 잘 알고 항해를 경험이 많은 그 선장과 선원들이 배 안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아마 그 수백 명의 목숨들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거란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 본인들은 살았을지 몰라도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정반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즉,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 내가 너한테 맡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바울에게 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너한테 맡겨준다. 너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듯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조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을 맡기진 않으셔도 다만 한 명이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사실 너무도 미약해서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 이 시대에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 책임지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구해낼 수 있을까?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들에게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불안함과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모습들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기적인 마음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을 되돌려보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성선설이라고 하는 맹자가 얘기한 학설이 있고 순자가 말한 성악설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본래 태어나기를 선하게 태어났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태어나기를 악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그것은 어느 하나만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경험도 없고 누가 뭘 가르쳐 준 적도 없지만 갓난아기의 행동을 보면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즉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행동을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배가 고프면 아기는 무조건 웁니다. 자기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 일이 이 아이에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관점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있지 않아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나부터 배가 불러야 되고 나부터 어떻게든 내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기는 어려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다못해 다 큰 어른들은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아이보다 훨씬 갓난아기보다 세상의 때가 더 묻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으로 내가 급한 것부터 나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고 싶어지는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이기적인 본능으로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적인 본능이 언제 더 세게 나타납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위급해지고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닥쳐오면요. 사람은 본디 더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침몰하는 배에 구명조끼가 50개밖에 없고 그걸 입어야 될 사람들이 한 10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그 상황에선 거의 다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가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은 더 위기적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은 자기부터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갑자기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깨지기 직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타적으로 남을 생각하고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제 난파된 지 14일 정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있는 사공들, 즉 선원들이 이제 바다를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바닷물 깊이를 재보니까 바닷물이 점점 얕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배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배에 그 육지에 잘 붙여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지극히 당연한 그게 온전한 마음일 것인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느냐. 배 안에 있는 지금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이 이니까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배를 육지에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 배가 이대로 가다 보면 그 육지 가까이에 무슨 암초 같은 데 부딪혀서 배가 부서질 염려가 있고 그때 되면 우리도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비전문가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야 우리 배에 붙어있는 구명정 하나 이거 몰래 바다에 내려갖고 그거 타고 우리 다 도망가자. 우리 선원들끼리만 살아보자. 이렇게 이기적인 시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 기억납니까?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그 선원들이 그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배 안에 머물지 말고 나와만 있으라고 했어도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살았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다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만 그 해경이 타고 온 그 보트를 마치 선원이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배 타고 지금 나와서 그들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딱 그 모습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 원래 이 배를 출항시키지 말았어야 됐죠. 바울이 겨울에 출항하면은 위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겨서 이 배가 출항하게 됐습니까? 선장과 선주가 우겨가지고 괜찮다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가도 된다고 우겨가지고 지금 배가 억지로 출발을 한 거잖아요. 원래라면은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났어야 됩니다. 출발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목적지까지 하루라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해서 배가 나가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이유예요. 결국엔 돈이에요. 왜냐? 겨울에 그 항구에서 머무르다 보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손님들의 그 먹는 것, 숙박비 이걸 다 그 선박회사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번 가보자, 시도해보자. 우리 목적지까지 가면은 그때 다 내려주면 우리 뱃삭을 다 남길 수 있는데 여기서 머무르면은 겨울 동안 석 달, 넉 달을 여기 머무르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다 손해로 계산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 276명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어갑니까? 그 태안의 발전소에서 죽어간 그 김용균 씨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설치하다가 죽었던 그 김군 그때 얼마나 우리가 슬퍼했습니까? 근데 금방 잊어버리죠.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됩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비용을 더 들이면 되는데 그 비용이 아까우니까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그 비용의 측면에서만 사람의 목숨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사건이 재발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우선이 아닙니다. 항상 돈이 우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선원들이 안 그래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기들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났으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 전문적인 배의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몰래 구명정, 이 성경에는 거룻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요걸 배에 띄워가지고 살아나려고 꾀를 부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챕니까? 바울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그 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배의 줄을, 그 구명정의 줄을 끊어버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살아야겠다. 나 혼자만 이 위기에서 피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그 조직 안에 있으면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기적인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또 나타납니다. 어딘가 보면요. 본문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자, 이 모습은 뭐냐면은 지금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니까 그 육지의 그 암초에 부딪혀갖고 배가 깨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침몰하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자기들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죄수들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게 자기들의 책임인데 혹시라도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을 가면요.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자기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명이라도 도망치면 안 된다는 그 자기들의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자고 지금 얘기합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귀찮으니까 그냥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들이 도망가서 자기들이 피해 입는 것보다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조그만 그 면책을 받고 그냥 거기서 무마하는 게 자기들이 훨씬 편할 것 같으니까 내가 편하려고 내가 그냥 좀 나아지려고 내 부담감을 줄이려고 그 억울하게 죄인들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군인들이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죠.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 그런데 이걸 두고 누가 말립니까? 백부장이 말리죠. 백부장은 왜 말렸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살리고 싶냐면은 바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이 왜 바울을 살리고 싶었을까요? 바울의 모습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바울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깨달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이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모습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저 사람은 정말 살려야겠다. 근데 그 한 사람만 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은 죽이고 그만 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려면 다른 죄수들도 다 죽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을 죽이자고 부하들이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그 뭐라고 명령합니까? 죽이지 말고 다 살려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들 죽이지 말고 다 살려라. 그 죄인들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실 때 여러분을 지켜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다른 탑승객들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면서 내가 혼자 살려고 하면 공동체는 다 같이 살 수 없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림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구절인 27장 20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살아날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포자기해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라고 삶의 의지를 다 놔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기에 우린 결국 죽고 말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면은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살아남습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은 뭐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수십 일이 지나도 살아남아서 구출되는 장면들을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19일이 지나도 사람을 구출해낸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고,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하찮은 위기에서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우린 죽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지도 않고 그냥 다 배 이쪽 저쪽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으로 배가 난파돼서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꺼냅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비록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 뭐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만 들으면요 마치 바울이 사람들에게 책망과 질책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무슨 얘기죠?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 출항시키지 말자고, 한국 떠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말 안 듣고 억지로 출항시키더니 보세요, 내 말처럼 이렇게 됐죠? 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보면은 바울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런 말을 해봐야 이제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오면요,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 꺼내고 들먹이고 예전에 서로 잘못했던 것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낼 때가 많아요. 이제 위기가 닥쳐왔으면 서로 힘을 어떻게든 내서 이 위기를 서로 극복해 나가자는 이 얘기를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야 네가 그때 그러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상대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꾸 과거 얘기만 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서로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적 위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에 미워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즉 경제적인 위기가 관계의 파괴로 가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서로 힘을 내게 해줘야 되고 용기를 내게 해줘야 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어떻게든 그걸 이겨나가자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어려워지면 서로 남 탓하기 바쁜 거예요. 옛날 얘기 꺼내고 예전에 서로 실수한 거 자꾸 들먹거리고 상처 주고 말로 자꾸 상처 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이제 비난하고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빨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걸 생각해야 하고 서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딱 1절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잘못한 거를 자꾸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얘기 들어봐야 나를 꾸짖는구나 이 생각만 했을 것인데, 바울이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부터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만 합니까?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결국에는 나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다 낙심하고 의지가 꺾여가지고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린 못 살아, 우린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절망과 낙심 속에 있으면요, 바울이 아무리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책임을 다하려고 해도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너희는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져라.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걱정 마라. 너희는 반드시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자동차 4바퀴 중에 하나만 타이어가 펑크 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나머지 3개는 건강하니까 그냥 괜찮아, 그냥 달려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타이어가 하나만 펑크 나도 우리는 차를 세워놓고 그 타이어를 고쳐갖고 수리한 다음에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운전을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두가 건강해야, 그래야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만 건강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만 믿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배를 살리려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려면 나만 평안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들의 육신을,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려고 이제부터 바울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사람들에게,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들이 먹지도 않고 14일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으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해지는 이런 전인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육체는 병들었는데 정신만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먼저 뭘 권하냐면,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이걸 권한 게 아니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14일째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14일 동안 사람이 왜 못 먹었을까요? 배고프지도 않았을까요? 배 고팠을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안 먹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삶의 의식을 다 놔버렸기 때문이에요. 막 큰 충격을 받고 큰 시련을 당한 사람들 보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몸져 누워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곡기를 끊고 왜 음식을 안 먹는지 아십니까? 먹고 살아봐야 뭐해? 이거 먹고 내가 산다고 내 삶에 남아있는 소망이 뭐가 있어? 희망이 뭐가 있어? 삶의 의지가 꺾여버리니까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먹으라고 해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무기력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14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린 이대로 죽겠구나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배 바닥에 널브러져서 가만히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뭘 권합니까? 여러분, 제발 먹으십시오. 뭐라도 좀 먹으십시오.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용기 좀 가지세요. 그럼 용기를 가지려면 먼저 뭐가 건강해야 되냐면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위로를, 용기를 주고 싶으니까 그들에게 뭘 구하기 시작합니까? 뭘 권하기 시작하냐면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막 그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뭘 주시냐면 떡과 물을 주세요. 왜냐? 엘리야의 심령이 땅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육체를 먼저 살려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영혼까지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로도 위로해줘야 되지만
여러분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일단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뭐 좀 먹어라. 근데 그들이 먹으라고 한다고 먹나요? 안 먹잖아요. 왜? 이미 14일이나 안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무기력해져 있는데 입이 뭐 들어가 봐야 그게 맛있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입에 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고 싶은 의지가 안 생기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36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먼저 먹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먼저 먹으니까는 이제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저걸 뭐라도 먹으라고 함께 먹어주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 사람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정말 마음이 있구나.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먹이려고 자기도 그렇게 뭐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 뭐라도 먹어야겠다. 우리도 힘을 좀 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는 거예요. 축사란 건 뭡니까?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먼저 감사한 다음에 276명이 그걸 나눠 먹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찬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큰 빵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 존재들이라는 걸 서로 인식하는 행사, 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276명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걸 서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하고 그 떡을 나눠 먹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서로 음식을 먹고 힘을 낸 다음에 삶의 의지를 갖고 나니까 서로 힘을 내게 되니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냐면은 39절에 보니까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서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이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좋은 생각을 서로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배를 어떻게 저 육지에 댈 수 있을까?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서로 함께 의견을 모아가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하는 그 하나됨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우리 한국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우리 모든 그 공동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절망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을 내야지요. 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만큼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나되게 함심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하나되게 만들고 위기를 이겨내게 만드는 좋은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안에는 그러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실 수가 많을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이게 피부로 안 닿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고난이 왔더니 그 고난을 서로 그 고난 때문에 남 탓하고 원망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 남의 흉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돼버리면 고난은 유익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고난이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서로 생각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가 용기와 격려를 주니까 오히려 하나 돼서 문제도 해결하고 더 하나 되는 튼튼한 건강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변하는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솔직히 고난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맙시다. 누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 상황이 왔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와 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이 모든 위기에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피할 길을 찾아 정말 문제도 해결되고 서로 하나 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냥 우리 청년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아까 사람은 본디 이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기적이 되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 이기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무서우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 사람이 왜 이기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 먹여 살려 주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기적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왜 두려워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이기적이 돼요. 자,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바울 역시 이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부터 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도 안 두려운 사람한테 이런 말 하실 리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을 가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은 그 다음 말씀이 25절에 나오는 겁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까? 난 똑똑해요. 나 지식이 많아요. 난 배에 대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습니까? 바울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저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바울에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올려왔고 이 평안이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만 평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바퀴가 한 개만 온전하다고 차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세 개가 다 펑크나 있는데 하나만 온전하면 그 차가 갑니까? 안 되잖아요. 바울만 지금 평안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다 같이 용기를 얻어야 이 배를 안전하게 항해 그 육지에 달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평안을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담대해질 수 있느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를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너가 재판정에서 너가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을 리가 없어. 왜냐? 나는 하나님이 로마까지 분명히 가서 복음 전하게 사명 주셨고 그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게 급한 문제가 생기면 솔직히 하나님부터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기가 빠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적합한 어떤 사람의 도움을 자꾸 구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쯤에 그런 사람이 기억나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봐야 그 사람이 그 순간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경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사람은 별로 도움 안 된다는 걸 깨닫기가 쉽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시는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난 믿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그 약속만 분명하다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남에게도 평안을 주고 남과 나를 같이 살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구절이 있으면요. 어디에 적든지 아니면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권면합니다. 왜냐? 말씀을 암송하면 너무 유익한 게 많은 게 항상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또 일하고 있을 때 성경책 볼 수도 없죠. 운전하고 있는데 성경책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암송한 말씀은 내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 어기실 리는 없으니까 이건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확실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평안해지니까 남에게도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난파된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배 안에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싣고 팔러 가는 상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선원들도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도 타고 있었고 또 아마 그 배를 여행의 목적으로 여행객들이 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죄수들도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름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있었던 그 배. 근데 풍랑을 맞아서 배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다녀야 되는 그 난파된 배가 뭐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제각각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모습이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의 하나의 축소판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276명의 사람들을 결국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 276명이 다 구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제 교회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교회를 무시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 안에 세상을 살릴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끝까지 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도구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청년회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걸 우리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올수록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 탓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기적으로 나만 살려고 하면 전부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세상에서 끝까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귀한 우리 동부수모교회 여호수아 청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과거에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며 그 사람 핑계대는데 바빴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각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셨으니 우리를 통해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몇 명입니까? 누구입니까?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그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고 다가온 새해에는 더 놀랍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힘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로서 힘을 주는 공동체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모든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또 저들의 마음속의 평안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든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